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9월 달이고 추석이 지나고 또 한 해도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글은 내가 썼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안질이었습니다. 눈이 점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 대필로 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러주면 그걸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 내 글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친필로 썼어요. 크게 썼어요. 눈이 또 잘 안 보여서 크게 쓸 수도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 글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들을 쓴 게 바로 이 서신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하고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말하는 결론이 내가 이 편지의 결론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이고 결론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가 십자가죠. 기독교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시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우리와 십자가, 십자가와 우리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능히 감당하심으로 주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자,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파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믿고 할례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찢어져서 열이 받아서 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말씀해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이 바로 할례죠. 할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면하려 한다고요? 박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할례를 받는 거하고 박해를 피하는 거하고 이게 뭘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 할례파들, 지금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라 그랬죠. 둘 다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핍박을 피하려고.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 우리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핍박을 교묘하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너희를 구원하는 통로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 되는 거 아니야. 할례가 구원받는 표가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핍박당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 따라가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형을 3번 맞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 성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보내죠.
돌에 맞아 죽는 위기까지 처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삶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죠. 고난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인데요. 명절하면 즐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죠? 시금치도 싫어하는 우리 시어머니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좀 기도하고 이제 집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저희 아파트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 근데 한 젊은 여자분이 이제 그네에 앉아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통화 내용을 제가 뭐 엿들으는 게 하도 세게 얘기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딸과 며느리가 같겠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명절이 찾아오니까 이게 이제 또 불거지는 거예요. 이 관계들 때문에 명절이 힘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계세요. 요즘에는 이제 귀찮아서 코로나라서 제사 잘 안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죠? 그 종갓집이라든지 그런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과는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힘들어지죠. 여러분, 제사 음식을 마련할 때 가서 섬기십시오. 제사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이 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라는 거죠. 제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사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잖아요. 귀신한테 절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기억에 무슨 기억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게 제사가 이제 죄라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 좀 장성해서는 이제 아예 안 갔어요. 이거저거 핑계대고 안 가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막아주시더라고요. 얘는 이제 제사 안 드린다고. 저 그렇게 아버지가 멋지게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길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자리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술자리 가세요. 그러나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료수 마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그 표시가 뭐예요?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그럽니까? 핍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당한 제목이 뭐냐면 무신론자야. 희한하죠? 사도 요한의 제자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데 불타 죽는단 말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죽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로마 황제를 안 믿는다는 거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황제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그 집행관이 폴레갑한테 묻습니다. 한 번만 로마의 황제가 네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럼 풀려줄게.
그러면 나갈 수 있어? 한 번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폴리가 뭐라 했냐면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나를 죽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열이 받아가지고 독이 더 생겼죠. 너를 당장 불태워 죽일 거라고. 너 불태워 죽을 테니까 지금 얘기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불태워서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폴리갑이 얘기할 때 잠시 타다 없어질 고통보다 영원한 지옥불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죽음을 자처하겠습니다 하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폴리갑은 단 한마디 말만 하면 살았어요. 황제가 내 주인이라고, 황제가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면 됐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협해서 살아가면 손가락질 안 당할 수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부인할 거라는 거.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타협 없이 고지것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한 자는 주님이 그에 상응하는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한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 좀 힘든 일이죠.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믿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기뻐하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다 예수님 욕먹이고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 채 그래 살아갔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면서 나가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사역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쫙 저녁까지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이제 뻗은 거예요. 옷도 못 갈아입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눈물을 싹 흘리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저 양반 또 힘드는구나 싶어가지고 사모님이 여보, 목회가 그런 거지 왜 울고 그래? 이 목사님 왜 울었냐면은 내가 양말 벗을 힘조차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뭘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율법 내가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건데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뭘 안 지켜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야, 나 할례 받았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도 받아야 돼. 너희 없지? 할례 있는 하던 것으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으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유다 지파야. 이런 거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싶다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럽니까?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우리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이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오직 전기 의자만 자랑하리라, 오직 가스실만 자랑하리라, 오직 교수대 의자만 자랑하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였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였잖아요.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언도를 받으면 가족들이 로마 군명한 데에 찾아와 돈을 줍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 언도를 받으면 돈을 줘요. 뇌물 주면서 뭐라 하냐면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죽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10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빨리 이제 돌아가신 거죠. 어쨌든 간에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사형 도구고 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자랑거리고 십자가가 기쁨입니까? 제가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말한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죠. 염려가 평안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상처가 치유로, 죄책감이 자유로 변화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열등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룩한 보배로운 자임을 깨닫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기쁨이고 십자가가 자랑인 줄 믿습니다. 저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제가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늘 죄를 밥 먹고 살고,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해도 되나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 한 분 또 찾아가서 명절이라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막 또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얼마나 그래 하시는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길래,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못나서 힘듭니다. 제가 너무너무 못나서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목회하는 거라고, 교만한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근데 저는요, 너무 제가 싫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싫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많고 더럽고 제가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넘어져서 있을 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 앞에서 이제 뭐 널불주라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까? 하나님 저 사랑합니까? 제가 계속 물어봐서 제가 사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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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도 사랑합니까? 이라고 사랑은 맞는 거냐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하지. 진짜요? 제가 진짜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 찾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너무너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새겨야 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이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나타내야 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나타내야 할 예수님의 흔적.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할례를 자랑했다는 거, 몸에 새겨진, 몸에 상처, 흉터로 있는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너도 이것이 있어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막 자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앞에 뭐였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자랑하느냐? 나는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티그마. 여기서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물건이었고 노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시장에 뭘 내다 팔았어요? 노예를 내다 팔았어요. 힘세고 젊으면은 비싼 가격, 나이 많고 힘없다 싼 가격에 사람을 팔았어요. 사람을 내다 팔았어요. 그 주인이 그걸 사면은 이제 자기 소유예요. 자기 물건이에요. 때려 죽여도 돼요. 마음대로 다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도망치는 노예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노예들. 옛날에 뭐 KBS 드라마, KBS 맞나요? 추노. 노예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니까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잡아와가지고 노예 몸에 자기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벌겋게 달려진 인두를 가지고 자기 주인의 이름을 노예 몸에 새겨요. 평생 낙인 찍히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 사람의 노예입니다. 내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에 그걸 새겨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숨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옷으로 가리면 되지. 노예가 무슨 옷이 있어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새겨놓는데, 볼에다 또 새겨놓고 목에다가 새겨놓고 누가 봐도 다 보이는 데 새겨놔요. 숨길 수가 없는 데 새겨놓는다고요. 사람 보면 이 사람 노예구나. 누가 봐도 보여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흔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내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값을 주고 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쓰고 산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생명 바쳐 살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노예인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남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휴게소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지금은 좀 없더라고요. 한 10년 전, 7, 8년 전만 해도 이거 가는 데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말을 남겨놨을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하도 더럽게 쓰니까, 공중 화장실이고 하도 더럽게 쓰니까 당신 아름다운 사람이면 제발 여기 좀 아름답게 써달라는 거예요. 좀 침 좀 뱉지 말고, 담배 꽁치요 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담배 좀 피지 말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 요청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언뜻 이 문구가 잘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 인터넷 뒤져보다 이제 문구를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니까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가 하나 뜨는데, 공중 화장실이 이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내가 낙서를 하나 했는데 뭐라 낙서했냐면은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니까 더럽게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난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 더 나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조를 말합니다. 새 창조를 말해요. 지금 이 단어들이 쓴 말이 새롭게 빚어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 우리 위치를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가지. 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바쳐 살리신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전도사님이 하도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는 이 중동 학생이 있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삶을 쓰레기같이 살지 말랐대요. 쓰레기같이. 예수님이 바꾼 내 삶을 쓰레기같이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휴게소에 나와 있는 그 말이요, 설교 준비하는 계속 남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오지 한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참 언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언어가 너무 부족하신 분이라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들 말도 이해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 본부에서 불러가지고 잘랐어요. 다른 사람 보내자. 그래서 말을 잘 배우고 말을 잘하는 사람 보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언어를 막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누구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약자의 친구였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하셨습니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 현지인들이 서로 막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이 사람들 왜 그러지? 뭐 이러는 중에 한 사람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다. 2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입니다. 2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생애와 삶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잘 못했지만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잘 전하는 교회에 가고 싶고 예수님 잘 가르치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 전달, 예수님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우리가 살아내는 걸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안 믿나요?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 몰라서 안 나오는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그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떠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정보 전달자가 아니에요. 발버둥 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 모습 어떠세요? 혹시 욕심 많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남 험담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세요? 양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섬겼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흔적이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